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1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1절 성경책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22장 21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한 번 더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아멘.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생 하나님을 대적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일생 하나님을 대적한 사울. 여러분, 사울이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몇 대 왕이죠?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2대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 다윗.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이제 시작을 하는 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조 시작은 누구예요? 조선의 시작은 태조 이성계였죠. 고려의 시작은 누구예요? 왕건이었죠. 태조 왕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은 뭐 태조라고 할 수 있죠. 태조 사울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태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작한 왕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인 초대 왕인 사울이 왜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았는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이분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사무엘상 10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그 사울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으로 뽑히는데 이제 이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돼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되면서 21절에 보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이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뽑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찾아도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22절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해서 그가 왕이 될 때는요 아주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뽑혔는데 이제 먼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이제 뽑혔는데 가서 숨어버렸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 생각을 했겠죠. 내가 무슨 실력으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아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내가 뭐 이게 잘한다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뽑힐 때 보니까 제일 이스라엘 12지파는 처음에 어떻게 나가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사갈, 수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제일 끝에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죠. 아이 그러면 장자쯤에서 뽑겠다.
그럼 르우벤에서 뽑히겠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린 이제 베냐민 지파에, 그러니까 이 이제 기스의 아들이라 그러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힐 때에도 나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랬고, 실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숨어 있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하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내가 자격이 된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쓰신다 그랬죠. 겸손하게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낮춰졌을 때, 자기를 낮추었을 때 주님이 쓰시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왕권이 형성이 될 때 14장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3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3장 1, 2절 보겠습니다. 1, 2절. 14장 1, 2절 보고 14장 5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훌륭한 사람을 보면,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전부 자기 앞으로 다 이렇게 끌어왔어요. 끌어왔고 여기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한테 있게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 현재는 뭐예요? 자기 후계자입니다. 14장 52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다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힘썼던 거는 뭐냐면 자기의 이제 사람들을 많게 하고 자기의 이제 주위에 이렇게 힘센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자신이 강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는 소홀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잘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1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겸손할 때 하나님 그를 쓰셨고, 가장 작은 지파, 막내 지파에서 세워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런데 그는 3,000명, 또 2,000명, 1,000명 나누고 또 힘센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었는데, 1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그냥 읽습니다. 432쪽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9절로 가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15장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3절에 2절 3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을 가서 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대적을 한 일로 그들을 벌하고자 하신다고 주님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8절 9절에 보니까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을 사로잡고 살려줬죠. 그리고 9절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15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왔었고,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와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주 겸손하게 왕이 됐던 그가, 그러니까 태조 사울이에요. 태조 사울. 고구려의 태조 왕건, 조선의 태조 이성계처럼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겸손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키도 이만큼 컸고 능력 있는 사람, 판단력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재물에 욕심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모든 것 남기지 말라. 그러니까 15장 3절에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소기를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것이 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괴롭힌 그 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들을 이제 기도 가운데 처부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땅에서 없게 하리라고 그러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15장 1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거 뭐 이런 걸 다 남겨두고, 이제 진멸은 어떤 거 했냐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안 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더 화가 났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22절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일생 하나님을 대적한 사울이라는 말씀. 왜 사울이 그의 한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게 됐는가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태조 초대왕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예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그를 더 책망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의 그 핵심이 뭐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에서 내리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블레셋의 왕 골리앗이 왕이 아니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건이 우연인 듯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세움을 받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사건,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고 했지만 불순종한 사건 이후에 점차적으로 왕권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갑니다.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사울을 버리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이제 다윗을 이제 왕을 이제 왕권을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먼저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돌멩이를 던져 죽이잖아요. 칼로 이렇게 베서. 근데 그렇게 올 때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 그래요? 만만이라.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22장 보겠습니다.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447페이지 시작.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히두비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이 괴롭힘 때문에
아히둡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다가 이 아히둡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 하면 여기 22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이제 마침 그 제사장 아히둡에게 와 있었는데 아히둡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자질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몇 명이 죽냐면 22장 18절에 보면은요,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다 죽여버렸어요. 아히둡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아히둡의 아들 이제 이 제사장은 이제 쭉 이제 아들로 물려지는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 와서 이 다윗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려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 왕이 초대 왕 사울이 자기의 왕권이 다윗에게 갈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둡의 일가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겸손한 사울을 세우셨던 주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드리는 일보다는 자기의 정권을 강하게 하고 세 불리는 일, 그리고 이제 힘센 자들 다 모아서 어떤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 일만 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사울이 어떠한 생을 마치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461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죽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아들 셋,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을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무엘하 1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462쪽이에요. 1장 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죽이죠. 그렇죠?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어떤 명령을 받아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 불순종하죠. 아말렉을 진멸해서 그 모든 우양과 낙타와 그런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책망을 듣는데 결국 이 사울 왕의 마지막 생명을 끊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1장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평생 왕이 된 이후로 여러 해 동안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았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태조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겸손할 때 하나님 들어 쓰셨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제 힘센 자들 모으고 수천 명씩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데 힘을 들였어요. 제사 드리고, 그 당시 제사가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일에 힘을 썼고, 아말렉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우양과 낙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엔 재물이거든요. 재물을 취하는 일에 급급했어요. 책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 채우는 일에 급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기 왕권이 유력시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고,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 일가를, 아히둡 제사장 일가를 죽였던 그의 삶 속에서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겸손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았고 재물을 쫓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울이 살았던 반대의 삶을 살면 돼요. 자신의 일을 힘쓰기보다, 세상적인 일을 힘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작은 좋았지만, 겸손히 왕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서 비참하게 일생을 살았던 그의 삶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